세례 요한의 죽음과 헤롯 왕의 악행, 이런 말씀입니다. 헤롯 왕의 악행. 자,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 이거 뭐 죽었던 세례 요한이 지금 살아난 거 아닌가? 그러므로 저 예수라는 사람 속에 그런 역사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럼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습니다. 요한이가 헤롯에게 헤롯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하고 바로 올 것을 선지자로서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헤롯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가 왕인데 왕으로서 어떤 여자를 취했기로서니 네가 그걸 지적하고 옳지 않다고 그러고 바로 하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고가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는데, 또 백성들은 요한을 뭘로 여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당장 마음 같아서는 죽이고 싶은데 백성들이 선지자로 여기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감옥에 가둬두었다 그겁니다. 근데 6절에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됐습니다. 그때 헤로디아 딸이 연회의 연속 가운데 나와가지고 아주 둥실둥실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걸 보고는 너무도 기뻐가지고 마음이 흡족해서 7절에 보면은 맹세를 했습니다. 내가 왕으로서 맹세한다.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걸 구하라. 그러니까 헤로디아 딸이 자기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아우봇 아버지가 무엇이든지 다 들어준다는데 뭘 원할까요? 그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다 얹어서 달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9절에서 왕이 근심하고 아차, 이거 내가 잘못 말했구나 생각했지만은 왕으로서 그 함께 앉은 사람들 앞에서 한번 내뱉은 말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번복하면 자기 자존심이 상하고 구원이가 손상될까 봐 잘못된 말, 잘못된 결정인 줄 알면서도 그거를 그대로 실행을 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다가 헤로디아 딸에게 주었고, 헤로디아 딸은 그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져갔고, 요한의 제자들은 목이 없는 시체를 장사 지내고 예수님께 와서 아뢰었습니다. 참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여러 부류의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이에요. 아무리 왕이라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선지자로서 질책할 수밖에 없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너 한 일이 옳지 않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바르게 하라 다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헤로디아 종류인데요. 자기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은 않고 자기 잘못을 말해준 사람을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하고 죽이려는 사람들. 그게 헤로디아예요. 또 한 부류는 헤롯 왕 같은 부류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요, 의로운 사람이요, 또 잘못한 것이 없는 줄 알면서도 자기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사실 때문에, 또 구절에 있는 대로 자기가 말한 것이 잘못 말한 것이고 잘못 결정한 것이라 근심을 하면서도 자기 권위와 체면과 자존심을 위해서 그 잘못 말하고 잘못 결정한 것을 고집을 부리고 이루어 나가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 오늘날도 이와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은 헤롯 왕의 악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헤롯 왕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2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요한을 구분을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인간 요한하고 동등하게 취급을 했어요.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지금 누구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보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수도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소문으로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 예수님을 누구와 같이 여긴다? 세례 요한과 같이 여겼다, 그거예요. 헤롯 왕이 누굽니까? 어찌됐든 이스라엘의 통치자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러면 자기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더더구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태어날 때부터 동방박사들이 와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그때 당시 헤롯 왕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또 예수님이 성장하셔가지고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 그게 분명히 이모저모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또 그동안 그 동양에서 구약의 성경 말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도 들었을 것이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왕으로서 자세히 알아보고 분별을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나라에서 일어난 큰 사건들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왕으로서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구분을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인간 요한과 똑같이 취급을 했다, 그겁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악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대속의 주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으로 믿지를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하나다, 선각자 중에 하나다, 4대 성현 중에 하나다. 그거는 사람을 개미 취급하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누구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으로 천하 만물을 심판하실 심판주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어떤 훌륭한 인간이나 위대한 사람과 비교해서도 안 돼요. 다른 신들과도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잘못한 거는 가무에 빠졌다는 거예요. 노래와 춤에 빠졌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마침 헤롯이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왕이니까 생일잔치 뭐 좀 걸판지게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헤로디아 딸이 나와서 춤을 췄다기로서니 7절에 맹세하여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는, 이거는 가무에 빠진 사람이에요. 왕으로서 가무를 어느 정도 즐길 수도 있어요. 노래와 춤에 즐길 수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컴퓨터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즐길 수도 있어요. TV도 즐길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마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이 같은 사건인데요. 마가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1절부터 보면은, 마침 기이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아니, 아무리 춤을 추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노래를 잘 불렀기로서니 무엇이든지 주겠다 하고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고 한 것은 어떤 사람이다? 가무에 빠진 사람이다. 왕으로서, 즉 또 다른 말로 하면 주색 잡기에 빠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더 쉬운 예로 백제의 의자왕이 주색 잡기에 빠져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세상의 문화를 어느 정도 즐길 수 있지만은 그런 일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잘못인 줄 알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마가복음을 다시 보면은 20절입니다. 그 전에부터 보죠. 17절부터 보면은,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뒀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헤롯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자기 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제수예요, 제수. 제수하고 눈이 맞아가지고는 그 헤로디아가 자기 남편 빌립보다 헤롯 왕이 왕권이 더 세고 멋있게 생겼다고 빌립을 버리고 어떤 내려오는 말에는 빌립을 독살시켰다고 그래요. 자기 남편을 독살시키고 시숙 헤롯 왕에게 재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헤로디아는 또 당시로 왕족들은 왕족들끼리 결혼하는 풍습이 있어가지고 누구냐? 헤롯 왕의 조카딸이에요. 조카딸 헤로디아가. 그러니까는 빌립도 조카딸이 되는 셈이죠. 헤로디아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빌립하고 결혼을 했다가 헤롯하고 눈이 맞아가지고는 자기 남편을 버리고 그 다음에 헤롯 왕하고 재혼을 했다 그겁니다. 그럼 헤롯 왕도 자기 본처가 있는데 본처를 버리고 이 헤로디아하고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조카 딸이면서 또 제수였다 그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건 인륜 도덕적으로 악한 일이고 왕으로서 잘못한 일이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요한의 지적을 받았을 때, 자 다시 지금 마가복음 6장 17절을 보면은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로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 그러니까 헤롯은 잘못을 지적받았어도 요한에게 지적받았어도 조금은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잡아 가둘 마음까지는 좀 기분은 안 좋지만 내가 왕인데 여자 하나 취했다고 대놓고 나를 질책한단 말이냐. 기분은 나빴지만은 옥에 가둘 마음까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19절에 지금 마가복음 6장 19절에 헤로디아가 어떻게 얘기죠?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이 헤로디아가 얼마나 악한 여자입니까? 성경에 보면 3대 악처가 나오는데 구약에 욥의 처, 욥이 믿음 있고 온전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 그 욥에게 온갖 악담을 퍼붓고 죽으라고 한 그 욥의 처. 또 한 사람은 아방의 아내 이세벨. 또 한 사람은 바로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 헤로드 악처 헤로디아. 자기가 분명히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자기 본남편 빌립이 또 다른 남자도 아니고 빌립하고 헤로드고는 배가 다른 형제예요. 배가 다른 형제. 이복 형제. 그래도 어쨌든 시숙인데 시숙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자기 남편을 내버리고 독살시켰다는 말도 있는데 내버리고 시숙하고 산다고 할 때 그 잘못된 것을 지적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좀 겸손한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세례요한 지금까지 것이 뭐야? 나도 자유로 할 수 있고 내가 왕후가 된 것을 배 아파서 그러나? 저건 죽여야지 돼. 원수로 여기고 죽이고자 했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헤롯은 여기 말씀들을 보면 적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알았어요? 20절에서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에는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왕으로서 자기가 조금만 선한 것을 택했으면 얼마든지 선한 길을 걸어가고 복받을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자기의 잘못을 세례요한이 지적을 했지만은, 그래, 내가 잘못했지. 옥에 가둘 마음까지는 없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헤로디아가 원수로 이고 자꾸 죽이자고 하니까 별 수 없이 감옥에 가뒀어요. 그러면서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질책을 하니까 번민을 느끼면서도 그러면서 그렇지, 말씀이 맞아. 달게 듣기까지 했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헤로디아의 딸 이름을 살로메라고 하는데요. 살로메가 그렇게 춤을 추고 노래를 해서 기쁘게 했을 때에 아무리 들어주겠다고 했어도 지금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알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보호하려고도 하고 번민을 하면서도 그 말을 달갑게 들은 사람이니 무엇을 써야 됐다? 믿음을 쓰고, 믿음이 아니랄지라도 이 사람은 선한 마음을 썼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의 꼬임에 빠져서 세례요한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헤롯 왕의 악행이에요. 네 번째, 한 번 말했지만은 그 말이 잘못된 말이고 잘못된 결정이라면은 얼마든지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지금 잔치에 누구누구를 불렀습니까?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천부장 또 귀인 여러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는 잘못 말한 것인데도, 자, 26절을 보면은요, 지금 마가복음 6장 26절이에요.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안전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다. 21절을 보면은 마침 기이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아무리 천부장, 대신들,
귀족들 모여서 잔치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지금 말한 것이 잘못된 말이고 결정한 것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할 때 그거를 번복해서 바르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한번 결정했으니까 잘못된 결정이라도 잘못된 말을 해도 번복하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한번 말했고 내가 한번 결정했는데, 가정에서도 그런 거예요. 내가 남편으로서 한번 말하고 결정했는데, 나도 아내로서 한번 말하고 결정했는데, 목사로서도 한번 말하고 결정했는데,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결정하고 했어도 다시 생각해 보니 그 말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죄로 향해 가는 때에는 언제든지 번복하고 100번, 1000번이라도 번복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한다. 그러죠. 사람이란 연약하고 무지무능하기 때문에 한 번에 완전히 좋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나온 삶을 생각해 보라고요. 지나고 보면 아차 잘못했다. 아차 그때 그건 아니었는데,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말하는데 그저께 결정하고 말했지만 오늘 다시 생각해 보니까 더 좋은 말씀이 있고 더 좋은 방법이 있고 또 그저께는 제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점이 있더라 그거예요.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기도해보니까. 그러면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바른 쪽을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한번 말했는데 체면 있고 자존심 있지? 결국은 그래서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게 들었던 좋은 마음까지도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의로운 선지자 세례 요한을 죽이는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럼 세례 요한 쪽에서는 뭐냐 그거예요. 잘못한 것도 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을 잘못을 질책해서 바로 세우고 복받을 길로 걸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선지자 사명인데, 그래서 헤로디아 같이 원수를 여기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감옥에 갇히면서도 목숨을 내놓고 의로운 선지자 사명을 감당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헤로디아의 그 술책 간교함에 넘어가가지고는 목숨을 잃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건 육신적인 생각이고요. 언제나 믿음으로 생각을 해야지 돼요. 믿음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목숨을 내놓고 의로운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은 것이라 이것은 순교였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내버려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내버려둔 게 아니에요. 모르는 척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왜 모르는 척 외면하시고 내버려뒀는가?
능력이 없거나 몰라서 아니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에서도 그랬고 여러 곳에. 근데 이미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또 당시 헤롯 왕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책망을 하고 사명을 다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어차피 거기서 건져둬도 또 죽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건져줘도 죽는데 수가 다해서 죽을 수도 있고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뭐 믿음의 사람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죽음보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의로운 사명을 감당하다 순교하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이다. 그래서 요한에게 더 큰 축복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로 순교를 당하게 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죠. 아니, 요한이 잘못도 없고 죄도 없고 의로운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면 왜 지켜주시지 않고 왜 보호하시지 않고 왜 외면하시지 않았는가?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죠?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원보다 큰 이가 없다. 근데 왜 내버려 뒀느냐 그거예요. 세례요한이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죽어가는데 왜 그랬다고요? 사람의 죽음 중에 여러 가지 죽음이 있지만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도 좋은 일이죠. 등산 갔다가 죽기도 하고 춤추러 댄스홀에 들어갔다가 불나가지고 불타서 죽기도 하고 수영 갔다가 죽기도 하고 뭐 별별 죽음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죽음의 종류 중에 제일 크고 축복된 영광스러운 죽음, 영원히 찬란하게 축복을 받을 죽음은 믿음과 말씀을 위해서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죄 없이 억울하게 갇혀 죽는 것 같았지만은 더 큰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순교를 하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신앙 역사를 보더라도 순교자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따금씩 말씀하지만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순교자로서 어차피 죽는 거예요. 한번 믿음과 말씀을 지키다가 죽고 싶은데 과연 저에게 그런 복이 있을까? 그런 영광이 있을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근데 믿음과 말씀을 위해서 주님께서 베드로가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 같은 것이 옳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없다. 거꾸로 죽여달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말씀과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돼서 영원히 찬란하게 빛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 걸어가는 참 선지자, 참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잘못을 질책받았을 때 원수같이 여기며 죽이려고 하는, 회개하고는 거리가 전혀 먼 철면피한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하고자 하고, 질책을 받을 때 번민을 하면서도 그래, 그렇지 하면서 달게 받는가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마음을 쓰지 않고 잘못된 말, 잘못된 결정한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서 의인 선지자 요한을 죽이는 악행을 저지른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과연 어떤 쪽에 서 나가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은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욕을 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저희도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심령과 가정과 손으로 하는 일 위에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